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든 혹 그렇지 못하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고, 또 그들이 성인이 되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되게 살고 이 사회가 복되려면 가정이 복되어야 합니다. 복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된 가정에서 자라서 그들이 또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개인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이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행하게 자라서 그들이 또 불행한 가정을 이루고 또 불행한 자녀를 만들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이 사회가 점점 불행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추해지고 점점 불행해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가정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복된 가정, 복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복된 부모 밑에서 잘 자라서 복된 인간이 되어서 그 자신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복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자라서 또 그들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복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복된 가정은 돈 많은 가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가정들 너무 많습니다. 또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 수도 있습니다. 복된 가정은 권세가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된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아멘. 복된 가정의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결국 멸망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복된 가정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복을 주셔야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면 믿음의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큰 집에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려면 믿음의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재난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들어 쓰시고 세우셔서 한 시대의 주인공들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그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인가기도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 믿지 않은 가족이 믿는 가족을 따라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가족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복을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교회만 다니는 가정이 아니고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영접한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실제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셔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 그들이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자녀들을 공부 우선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한국 엄마들은 눈만 뜨면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과연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겁니까? 공부만 잘하면 전부입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1등만 했어요. 저도 공부해봤어요.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절대로 공부 우선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학원에 가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를 공부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까?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에서 중요한 건 교육 철학입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되지 아니하면 그 교육이 결국 인간과 사회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아이들을 공부 우선으로 키워서는 안 되고 신앙 우선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지식 이후 시대, 정보 이후 시대라고 합니다. 20세기를 넘어서 이미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지식 이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만이 21세기의 주인공들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자녀를 기도로 키우십시오. 자녀는 밥만 먹여서 키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로 아이를 키우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내 덕에 사는 줄 알아라. 이게 다 내 덕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게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내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라. 이런 소리를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빠든 엄마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들이든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덕이 아닙니다. 내 덕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아니, 그걸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아이가 상을 타왔어도 나 닮아서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뭐라고 고백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은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배우고 그들이 자라가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부모가 본을 보이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감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복된 가정은 두 번째로 거룩한 가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한 가정.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정의 목적은 행복도 성공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가정을 이룹니까?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막상 결혼해보면 기대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아파합니다. 여차하면 이혼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정의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명문 거족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는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드시 돈이 없을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학벌을 선택하지 말고 외모를 선택하지 말고 배경을 선택하지 말고 가문의 지위를 선택하지 말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지난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시켜야 될 우리 자녀들을 믿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짝을 지어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하루빨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닮아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무리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아빠로, 예수님을 닮은 엄마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믿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헌금이나 주어서 교회 보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한 가정, 사랑의 가정.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믿음의 가정입니다. 거룩한 가정입니다. 사랑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단순한 모성애나 부성애나 형제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정은 바로 부모와 형제와 온 가족이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가정에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흙의 먼지,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유혹하는 게 사탄입니다. 가정의 비극은 모든 가족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왕이 아니라 내가 죽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사랑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엄마가 자기를 죽이고 아빠에게 순종하고 아빠를 섬기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죽이고 아빠를 왕처럼 섬기고 아빠를 하늘처럼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기 싫죠. 내가 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든 엄마들이, 아내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편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남편이 엄마에게, 아내에게 양보하고 져주고 항상 엄마한테 져주는, 양보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남편의 모습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아빠는 늘 엄마에게 양보하는 아빠.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주지 않았던 아빠.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아빠. 늘 양보하고 늘 희생하고. 그래서 당신 자신을 엄마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했던 그 아빠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며 자라고 그들의 뇌리 속에,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 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 아빠들이 되시기를,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빠가 가정에서 왕이 되고 모든 가족들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엄마가 가정에서 여왕이 되고 모든 가족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망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우십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며 자라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자녀들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바르게 되고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가족연합회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시대, 죄악의 시대에 무참하게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우시고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권속들이 가족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 속히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다가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들, 형제 자매들 다 구원시켜 주시고 일가 친척까지 다 구원받는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속히 구원받을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이루어질 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내로, 믿음의 아빠로, 믿음의 엄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남편 된 내가, 아내 된 내가, 엄마 된 내가, 아빠 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희생하고 나는 죽고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사온즉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도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난 세월 우리는 서로가 지배하고 서로가 왕노릇하고 다른 사람을 내 종으로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정복과 끊임없는 피해의 역사를 이루어 불행한 세상,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 모든 가족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실패의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삶이요, 부활의 삶이요, 면류관 받는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 세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우선으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잠자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잠자 못한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여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온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장대케 되도록 공부한 학생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생활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가정들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성한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